네,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길었는데 성가대 찬양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게 나왔어도 제 타임에 못 나올 뻔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일반적으로 믿음과 행함을 대립되는 개념 혹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맞을까요?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다면 사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이 맞을까요?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또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 둘의 관계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믿어야 한다, 믿습니다, 믿음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신약에서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뭐냐면 피스티스입니다. 네, 따라해 보실까요? 피스티스.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피스티스가 당시의 문화권에서 로마 제국 시대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살던 시대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었느냐? 인간 관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된 거냐? 관계에서 사용된 거예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믿음은 무슨 용어다? 관계적인 용어이다. 로마 사회는 또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또 배우고 깨닫고 돌아가시면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 후견인과 예속인이라는 독특한 인간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견인, 라틴어로 파트로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파테르라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파테르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힘센 사람, 보호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게 파트로노스, 즉 후견인이에요. 반면에 한쪽 편에는 예속인이 있어요. 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후견인의 지원을 받고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예속인, 클리엔스라고 그래. 라틴어로.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두 개 다. 근데 이 클리엔스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클라이언트란 말이 나왔어요. 클라이언트란 말을 많이 써봤죠? 많이 쓰시죠?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그죠? 내 의뢰인이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의뢰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물론 돈 받고 들어주지만 들어주는 사람, 후견인의 입장이고 예속인은 클라이언트, 클리엔스예요. 모든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후견인과 예속인의 관계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후견인은 보호자고 예속인은 피보호자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보호자고 자녀들이 피보호자인 것처럼 인간 사회가, 인간들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누가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보호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예속인이 되는 거예요. 피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황제는 신하들의 보호자예요. 황제는 모든 백성들의 보호자예요. 또 그 중에 또 권력 있는 사람은 그 아래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이 또 보호자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요? 주인과 노예까지 가요.
모든 관계가 이렇게 후견인과 예속인의 관계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얽혀 있는 관계에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의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는 내가 그 후견인과 관계를 끊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당시에 누가 나를 소송을 걸면 나를 법적으로 도와줄 사람, 금전적으로 도와줄 사람, 내가 굶주리고 먹을 게 없을 때 나를 식량을 줘서 먹게 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없어요. 복지제도라는 게 없어요. 오로지 누구한테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사람 관계 속에서만 의존해야 돼요. 나와의 관계가 돼 있는 후견인이나 나의 예속인만을 후견인한테만 도움받을 수 있고 나의 예속인만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런 관계라 온통 얽혀 있는 거예요. 그 관계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후견인은 어쨌든 간에 이 예속인을 돕고 예속인은 후견인의 아래에서 후견인의 일들을 봐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후견인과 예속인 사이에는 이게 법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한 사람 대 한 사람의 관계지만 다만 누가 후견이 더 힘이 센 사람이고 예속인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간관계로 맺어진 건데 문제는 이 인간관계가 계속 잘 유지되려면 뭐가 중요하죠? 후견인과 예속인 간에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신뢰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신용할 수 있는 관계가 돼요. 나의 후견이라고 했는데 내가 좀 어려울 때 나를 안 도와준다? 신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내가 기껏 도와줬는데 내가 좀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내 일을 안 도와준다? 내 일을 안 한다? 그럼 그런 예속인이 있다면 후견이 그 예속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다시는 안 도와주고 너 나랑 관계 끊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다? 신뢰 관계다.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을만한 신실함, 신뢰를 뭐라고 하냐?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신뢰성 혹은 신실함 혹은 믿부심이라는 말이에요. 믿을만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부신 분이라고 할 때 그때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원래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신앙이란 무엇보다 우리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아까 후견인과 예속인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누가 후견인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신적인 후견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속인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적인 후견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는 예속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선물과 도움을 받아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 들어간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적인 후견인에게 예속인으로서 마땅한 예우를 갖추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나 또한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피스티스. 달리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깨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기 위한 신뢰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단지
그냥 믿어요 할 때 단순하게 믿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혹은 어떤 교리적인 내용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관계에 나를 온전히 던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 나의 신적인 후견인에게 나의 예속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그분을 예우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그분을 예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처럼 그분을 마땅히 예우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믿기 때문에 마땅한 예우를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죠. 맞지요? 그리고 마땅한 예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 긴밀하게 하고 깊게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그분께 마땅히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써,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가령 성가대처럼 찬양을 통해서, 찬양단처럼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봉사자로서,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성도로서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후견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예속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린 거는 행함입니까? 아닙니까? 행함인 거죠. 기도하는 건 행함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마땅히 내가 내 몸을 기도의 자리로 던져놓고 몇 시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읽는 거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신앙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보이는 것, 그것은 그분을 나의 신적인 후견인으로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 관계 속에서 인정하기 때문이고, 이 관계를 깊이 있게 신뢰감 있는 관계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뭐다? 믿음, 피스티스다. 제가 그래서 이 피스티를 조금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친구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신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흔히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의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믿음의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면 의리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니까 내가 저기 절에 가거나 모스크 가지 않아요. 거기 가서 엉뚱한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리, 신실함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의리가 없으면 그 사람 좋아해야 싫어해요? 안 좋아하죠. 의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 설교자인 저한테 의리를 좀 지켜주세요. 의리를 좀 지켜주세요. 좀 몰라도 알아듣는 척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졸려도 눈 뜨고 주무세요. 가급적이면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졸음은 어쩔 수 없지만 눈 뜨고 주무시면 저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의리를 지키면 아멘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의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하는 제가 청중인 여러분들에게 의리를 지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진실하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졸든지 어쨌든 그냥 알아서 편안하게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말씀을 하나라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의리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의리라고 하는 거는, 야 친구야 밥 먹자. 그러면 내가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의리를 지켜서 뭐예요? 안 고파서 같이, 그래 가자. 뭐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하고 그냥 가주는 거예요. 나는 싫어도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의리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의리예요. 의리. 부모 자녀 간에도, 친구 관계도, 형제 간에도, 목자와 양의 관계도, 성도들 관계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게 뭐다?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리를 지키는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군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 때 이 예배 행위가 뭐다?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적인 후견으로 믿습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의리를 지켜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8절과 19절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야, 믿음이 있냐? 근데 나는 행함이 있어.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보일 테니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래? 믿는단 말이야? 잘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 거는 귀신들도 잘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분에 대하여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분과 관계를 맺지는 않아요. 그분에 대한 의리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마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켰으면 천상을 떠나서 도망 나왔겠어요? 이 세상으로? 반란을 일으켰겠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마땅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뭐가 없다?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의리가. 하나님을 나의 신적인 후견인으로 믿는다면 그분에 대한 예속인으로서 마땅한 행동, 신실한 행동, 신실한 순종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순종과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귀신도 머리로는 알아요. 다만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행동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들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어떤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누구의 믿음? 귀신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지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알매 용어가 아니라 무슨 용어다? 관계적인 용어다. 그것을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의리라는 말을 사용했을 거예요. 사용했을 뿐이에요. 살다 보면 부부관계는 참 오묘해요. 모순으로 가득해요. 모순으로.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진짜 모순이에요. 제가 요번 그 연휴 기간에 그 모순의 모습을 우리 또 가족들 중에서 그 모순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우리 처형과 손윗동서 형님의 관계 속에서 발견했어요. 우리 처형이 막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남자들은 주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말을 잘 하십니까? 밥도 자자 이런 말 말고 여보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거.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마음으로는 있는데 말을 잘 안 한대요. 그 손님 형님이 말을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맨날 그래요. 처형이 그러더라고. 말을 해야지. 마음으로 어떻게 알아? 말을 해야 알아듣는데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손님 형님이 남자게나 그 말은 별로 없어 또 뭘 또 좋아하냐면 그에 비해서 또 스킨십을 좋아한대. 그래서 좀 처형한테 스킨십 하려고 이렇게 하면 또 처형은 또 반대로 스킨십을 싫어한다는 거야. 스킨십을 또 하려고 싫어하는데 왜 귀찮게 이렇게 들러붙냐 이거야. 싫대요. 왜 굳이 스킨십을 해야 하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처형 말을 해야 안다면서요. 스킨십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거야. 여러분 관계란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몸이 함께 따라가줘야 돼요.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위가 뒤따라줘야 돼요.
마음만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행위가 없으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온전할 수 없어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인간관계란 오죽하겠어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몸도 있어야 하고, 몸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도 있어야 돼요. 마음과 몸이 함께 있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늘 마음과 몸, 생각과 행위가 반드시 같이 상호적으로 같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이런 기본 전제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엇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대요. 근데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가 또 어디에 똑같은 말이 쓰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쓰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망이 있네. 근데 이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이 역사가 똑같이 아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나오는 행함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무엇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믿음의 행함이란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과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 야고보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든 믿음의 행함이든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 행함 혹은 역사가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볼 때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믿음에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신적인 후견인으로서의 하나님과 예수인으로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실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실하게 유지되게 나타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땅한 행위가 없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에 후견인과 예속인은 어떤 관계였느냐? 예속인은 아침마다 자기 후견인의 집에 쫓아가서 문안 인사했어요. 그리고 후견인이 어디든 가면 같이 동행했어요. 그리고 수행해요. 후견인 주위에 예속인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 후견인에 따라다니는 예속인이 얼마만큼 많은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높고 위세가 좋은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속인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후견인의 많은 도움을 받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예속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땅한 행함이 있을 때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이고 의리를 지키는 관계이고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몇 가지 들어봅시다.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다? 무익하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물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얘기는 이 유익이 없다. 달리 말하면 무익하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이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자, 관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후견인과 예속인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유지될 때 후견인 예속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줘요.
근데 신적인 후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뭘까요?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그렇죠. 구원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이 관계는 유지되고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 텐데, 우리가 평소에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세상을 믿는 건지 아니면 저기 뭐 부처를 믿는 건지 저기 누구를 믿는 건지 모르게 막 우상집에도 갔다가 점집에도 갔다가 뭐에도 갔다 목사도 만났다가 무당도 만났다가, 이런 사람은 그 관계가 견고해요? 아니면 견고하지 않아요? 견고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유지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적인 후견인과 예속인의 관계는 이미 깨어졌죠. 그러면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구원인데, 신적인 후견인으로서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관계가 유지되도록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믿는, 하나님을 당신의 자신의 후견인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를 죽게 놔두지 않아요. 망하게 놔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지옥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전 하나님은 믿습니다라면 오히려 그 지옥불에서라도 끄집어 올리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행동으로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의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는 자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적인 후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데 무익해요. 구원할 수 없어요.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무익해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쓸 것을 주잖아요. 야, 그 몸을 평안하게 해, 덥게 해, 배부르게 해, 말만 하고 정말 필요한 걸 안 도와주면 사실상 뭐야? 도와주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고 말로만 떠들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위선이에요. 위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과 관련된 내용을 하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이 입증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겠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에 있어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도 무익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에도 무익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탄한이라고 하는 번역된 말은 빈, 공허한, 헛된이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있다는 얘기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깡통이라는 거예요. 깡통.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은 뭐다? 깡통이다.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오래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계속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영적인 결핍 상태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그 신앙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점점 꽉꽉 차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열매요? 없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또한 헛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쓸모없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좀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합니까? 못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까? 못합니까? 만약에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 믿음 생활로 생활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결국은 공허하고 비고 헛된 것만을 우리가 거두게 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거나 누리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하십시오. 네. 별로 행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군요. 행하십시오.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은 사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무뼈를 봐라, 너희 자녀가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명령을 주시냐?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아들을,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와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면서 자손을 누굴 주셨어요? 약속의 자녀로? 이삭 딱 하나만 줬어요. 그럼 이삭이 사라지면, 죽으면 자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뭔 얘기냐? 명령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잊었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 가운데서 이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자, 여러분, 믿음은 무슨 용어라고 했죠? 관계적인 용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너는 참 신실하구나 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를 의롭다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해요.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 얘기는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이걸 보니 네가 이삭을 바치는 거 보니 어떤 경우에도 너와 나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겠구나. 어떻게 내가 너에게 명령해도 너는 그 말을 따르겠구나. 너와 나의 관계는 영원하게 견고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이 성취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도 너와 나의 관계를 흔들 것은 이제 없다.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관계가 깨어질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종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 말했다고요? 너는 나의 친구다. 너와 나는 영원히 의리를 지키는 관계가 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셨다? 인정하셨다. 여러분, 꼭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은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피하고 싶은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을 때가 와요. 그런 어려움이 시련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의심이 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막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분은 나의 신적인 후견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끝까지 내가 지키고 의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을 자리에서도 나를 살리신다고요. 망할 자리에서도 나를 일으키신다고요. 실패할 자리에서도 성공시킨다고요.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와 영원토록 의리의 관계를 지키는 내 친구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자신이 진짜로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이 관계를 깨뜨리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를 통해서 네가 이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하는구나. 네가 어려울 때 나한테 더 예배 드리는구나. 네가 물질적으로 궁핍한데도 내게 물질을 바치는구나. 이런 행함을 보여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벗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